벽산사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중에 하나는 심청전입니다. 황해도에 살던 신청이는 자신의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청이는 중국과 조선을 오고 가며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서해 인당수라는 해역에 희생제물로 바칠 여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인당수 해역은 물살이 너무 심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공양이 필요한 곳이라고 뱃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고 대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모두 줄거리를 아시겠지만 심청이는 결국 왕비가 되고 아버지와 재회하고 아버지가 눈을 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효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여겨졌고 이를 실천하면 사람과 신은 물론 동식물까지 감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거친 바닷길을 평온케 하기 위하여서 바다신 신인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장면입니다. 처녀를 바쳐서 용왕신을 기쁘게 하는 장면이지요. 이처럼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인류의 문화 속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암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여 억압하며 짓밟았습니다. 암몬인들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국가가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 위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때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암몬인과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입다는 평생 후회할 만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암몬인들을 이기게 해준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마중 나온 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입다는 원래 가축이나 동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처음으로 마중 나온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이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한 입다의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었고 입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무남 동료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에 주저하지만 그 딸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이러한 희생 제사에 대하여 진정 기뻐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성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한 서원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입다의 딸의 신앙이 귀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서에는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서에는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구절에 근거하여서 서원이 잘못된 경우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입다가 서원한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지켰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을 보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율법은 분명히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의 문화 영향을 받아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분명히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방 민족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역겹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큰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악하다면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신의 유업을 이을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아들을 칼로 각을 떠서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장작을 매게 하고 그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악마의 속삭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뜻을 나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지만 그때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창세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원망과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이삭의 생명을 구하고 아브라함의 후계를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 시대에 여기저기서 행해졌던 사람 희생 제사를 금지하셨다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대신 대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신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 대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입다의 딸이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여서 나아간 길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기도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나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벽산사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주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벽선 사우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인도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벽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